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,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어서 어떻게 땅끝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. 지난번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에는 유대에서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.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.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일꾼을 세우는 사건이고요. 또 하나는 그 일꾼 중에서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1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처음 생긴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이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.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질들이 모이게 됩니다. 예루살렘에서만 3,000명, 5,000명이 예수를 믿었고 그 사람들이 서로 섬기게 될 때 이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공평하게 나누지 못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. 많은 무리 중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.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헬라인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헬라 사람과 혼혈이 되었거나 헬라 땅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이에 반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에 사는 정통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히브리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헬라파 사람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구제에 빠졌다는 말도 이 구제란 말이 디아코니아, 봉사, 섬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. 섬기는 일에 빠졌다, 또 섬김을 받는 일에 제외됐다,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. 그러므로 이 헬라파 과부가 봉사하는 일에 제외가 되었든지 아니면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서로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. 감사하고 찬송하는 중에 자꾸 투덜대고 끼리끼리 모여서 중얼거리며 삐죽거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. 여기 원망하다는 말은 중얼거리다, 투덜거리다라는 말입니다. 어찌됐든 이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다 보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다 보니 이런저런 불평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.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들만 잘 지내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도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게 됩니다.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직접 이 성도들의 헌금을 관리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. 이 성도는 8,000명이 넘는데 섬기는 사람이 12제자밖에 없는 것입니다. 이 사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일을 지키다 보니 소외된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, 이제부터는 이런 헌금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는 일꾼들을 세워서 봉사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교회의 직분을 맡기고 봉사하게 할 것인가, 그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. 형제들아,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.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말씀을 합니다. 크게 3가지입니다.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.
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깨달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원래 뜻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얻은 사람,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증거를 얻은 사람,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. 적어도 교회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일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 교회 일꾼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을 갖추게 될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. 욕심대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정하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. 사도들은 이렇게 교회의 재정과 섬기는 일은 7 집사들에게 맡기고요.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에게 힘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섬기는 일을 나눈 것입니다. 이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. 일을 나누었다는 겁니다.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은 집사, 이 일꾼들에게 맡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은 사도들이 감당하기로 한 것입니다. 당시 사도들은요,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살폈을 것입니다.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웁니다.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, 여기 7 집사들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. 헬라파 과부들과 이 가난한 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. 여기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이 봉사의 직무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이 집사들에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집사들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성실하게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교회 조직을 갖추고 직분을 나누어 섬기게 될 때 결국 성도들이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될 때 결국 이 성도들은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집사들이요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게 될 때 불평은 사라지고 섬기는 자는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삶이 풍성해져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 유대의 지도자들도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, 경청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. 이렇게 교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치게 될 때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복을 받은 성도들이 더 헌신하고 또 헌금하게 되고 또 그 재정으로 집사들이 구제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될 때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장로와 집사들이 함께 교회를 섬길 때 함께 이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교회마다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.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사역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세상을 섬기고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. 그리고 8절 말씀 이하에는요. 이런 집사들의 사역 중에 특별히 한 집사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스테파노스라는 집사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. 승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오늘 이 7 집사 중에 이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기록한 것은 이 스데반 집사가
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. 그 역할이 뭐냐? 바로 순교하는 사명입니다.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때 이 유대인들은요, 이방 땅으로 흩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언약을 하심으로 모든 민족 중에서 이 이스라엘만 구원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.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.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제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또 땅끝으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절대로 이방 땅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제물로 삼으셔서 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가는 이 핍박과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믿음 있는 일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부터 이 스데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일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.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.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.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한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스데반도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통해 많은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. 그런데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.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, 구레네, 알렉산드리아, 길리기아,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과 서로 변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.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. 자유민들이 회당에서 논쟁을 했다는 것은 리버디노 슈나고게 이 자유민의 회당은 이 헬라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변론을 했을 것입니다. 스데반 집사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변론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의 말을 당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을 미워함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공회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. 이 종교 재판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 백성들, 이 군중들이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공회, 이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. 14절 말씀에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게 한다고 하면서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.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죄목입니다. 성전을 헐고 율법을 폐한다라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스데반은 아무 죄가 없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사형 은도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스데반은요 이런 거짓 증인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얼굴은 우리말로 하면 이 영혼의 꼴이라는 말입니다. 사람의 얼굴에는요 그 사람의 영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스데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득하게 될 때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,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이 말은요 그만큼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,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.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재판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이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
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.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오늘 이 저와 여러분도 이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스데반의 영적인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. 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될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.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너무 쉽게 받지 마시고요. 이 초대교회 7 집사님들처럼 또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 감동을 주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내 속에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신 직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.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.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.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